신명기 1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3대 절기에 대해서 매년 두 번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나온 사건이요,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이 3번 이 절기는 반드시 구약에서 지키게 했고,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끊어버린다면 하나님과 완전히 끊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못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는 곧 사망을 가르칩니다. 그만큼 이 3대 절기가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자기가 거하는 그 성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6월절을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되고, 또 오순절 절기 하루도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되고, 또 장막절 일주일인데 그것도 하루는 반드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죄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또 그 많은 제사가 있는데 이 속건제도 있습니다. 속죄제보다는 좀 죄가 좀 약한 겁니다. 좀 경한 이 죄가 속건제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는 이것이 속죄제요, 속건제요. 또 그 다음에 소제와 화목제와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서 소제와 화목제와 그 번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3대 절기로 본다면 6월절과 무교절에 해당되고, 내나 무교절에 있느나 6월절 합니까? 이거 해당되고, 또 소제와 또 이 화목제와 번제는 오순절에 해당됩니다. 오순절과 장막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내나 같은 건데 이걸 각도를 다르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면으로 가르쳐서 여기서 다 가르치지 못한 것은 저기서 가르치고, 또 3대 절기에서 못 가르친 것은 5대 제사에서 가르치고, 5대 제사에서 다 부족한 것은 또 3대 절기에서 가르쳐서 이것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바로 깨닫고 나가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6월절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다. 1월 14일 저녁부터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가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 그 다음날
15일부터는 무교절 절기요. 자, 6월절 절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밤새도록 그 양을 구워서 먹는 그 일이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면 이제 15일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일주일간 21일까지가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고 누룩을 다 제하고, 무교병이 내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 아닙니까? 누룩을 자기 집 안에 있는 모든 데 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먹을 때 반드시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고, 또 하나는 선나물과 함께 세 가지를 아울러 밤새도록 거기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는 그 절기 지키는 자들이 자기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서 일주일간은 자기 집에서 무교절을 보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간. 그러니까 첫 3대 절기는 애굽에서 실제로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에는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일을 하고, 양고기는 그 집 안에서 먹고 무교병과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는 출발합니다. 어디로? 저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해서 이제는 홍해바다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홍해바다는 그 애굽을 나오는 길이요. 나오는 길. 피를 바르고 이제 나오는 길을 한다면, 여기에 무교병입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인데, 그래서 홍해바다에 도착한 그때가 7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7일 만에. 그 도착을 해서 홍해바다 다 건너면 무교절이 끝이 납니다. 무교절이. 그래서 무교절이 끝이 난 것은 완전히 해방이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요. 그 회개의 은혜는 양의 피를 바르는 6월절과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까지 완전히 나오는 여기까지가 무교절이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이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양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고 홍해바다 물을 건너서 회개하는 이 두 단계 회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지 자꾸 이렇게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그냥 회개라 해서 회개하는 거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요에는 굉장히 우리가 알기도 쉽고 하나님의 이 모든 가르치는 것을 손에 잡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첫째는 뿌리라. 속죄제에는 보면 세 가지 피를 가지고 뿌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바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솟는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데는 반드시 6월절은 뿌리고 바르고 솟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첫날에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 12장 앞쪽에는 첫째는 뿌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는 뿌리라. 피를 문설주에 다 뿌리라 이랬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장로들에게 모세가 또 말할 때는 이제 발라라 그래요. 발라라. 내나 한 군데는 발라라, 한 군데 뿌리라. 이거 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말인데도
핏불이라 하는 데도 있고 발라라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는 다 소다라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찾지는 못했는데 소다라. 그러니까 이것이 속죄제에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속죄제를 지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 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회개는 내가 죄를 먼저 깨달아서 깨달아야 자복을 할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이 회개의 제일 1호입니다. 1호. 죄를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달아진다면 큰 은혜입니다. 그게.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하지. 자복을 못하고 주님에 대한 적을 우리가 믿지는 못하니까 그는 회개할 수가 없고 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죄가 자꾸 자기가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이것이 복인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핏불이 뭐로 인하여 악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 뿌리는 것은 악을 깨닫는 것이라, 죄를 깨닫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못했습니다. 죄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항상 자기는 의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인된 생활, 그것만 생각하지 죄는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저들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저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저들은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핏뿌림을 받아야 된다. 핏뿌림이 뭐라 했습니까? 핏뿌림은 주님의 이 도를, 사죄의 도를 자꾸 들으면 사람의 죄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사죄의 도를, 핏뿌림을 받는다면 주님의 사죄의 도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데 이 도를 듣지 못하면 아무래도 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을 가르쳐서 핏뿌림을 받는다 그 말. 듣다 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죄가 이제는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복이 되는 겁니다. 자복. 자, 자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는 다른 데는 표시 없어도 자복할 때는 반드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자복할 때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정한 것처럼 바리새인 시몬 집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죄 있는 여자가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나는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다. 얼마나 내 죄가 이렇게 많은지 큰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쫙 흘립니다. 눈물 흘려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발을 적셨다 할 만큼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백할 때는 속에 애통하는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하여 이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애통하며 내 죄가 얼마나 원통하며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렇게 해주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애통한 눈물과 감사한 눈물이 합쳐서 나오는 것이 자복하는 눈물입니다. 그런 심정이 안 되고 그냥 마땅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은 그게 애통도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대신 대속해 주신 것을 조금도 감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눈물로 발을 적셨다는 그 눈물은 두 가지 눈물인데 하나는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한 눈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감사의 눈물. 그러니까 감사의 눈물과 애통의 눈물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이 그 여자 죄인이
흘리는 눈물이요. 그 눈물이 발을 찍었다. 예수님이 바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감사의 눈물이 흘렀고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의 눈물이 흘렀다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발을 적셨다. 발을 적실 만큼 그만큼 눈물을 흘렸다. 우리 회개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이걸 내가 가지다 보면 하나님을,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이요, 어디든지 내가 주님만 계시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아.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주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시몬,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가니까 얼른 안면 몰수하고 들어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동네에 그 여자는 죄인이라는 건 아는데, 그 죄인이 예수님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오니까 그 얼마나 눈총을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아도 예수님 만나서 지금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 이런 절호의 기회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뭐 다른 사람 눈치 준다고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마다하지 않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는 이런 일이 됐다는 거. 우리가 내 죄를 깨달아서 애통한 눈물을 가집시다. 이거 가지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흉악하고 이것이 결과가 사람이 영원히 죽는 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원통합니까? 자기가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 이 죄는 지어도 뭐 내가 상관이 있느냐 이래도 상관이 없다 싶으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애통한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심히 크다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에 눈물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사해 주셨다.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이것을 자기가 믿을 때, 즉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게 피를 바르는 것이요. 이제 믿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정말 믿어지면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눈물의 회개가 된다. 눈물의 회개가 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 요 단계가 끝나면 이것이 회개인 줄 압니다. 이것이 회개가 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회개는 이제 마음으로 회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회개된다 했습니까? 몸으로 회개됩니다. 몸으로. 몸이라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은 회개했는데도 이전에 내나 자기 지은 죄를 똑같이 행동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효절이라는 것은 이제는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예요. 나온단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완전히 끊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으려니까 이거 쉽겠습니까? 부적 회개했고 이게 마음으로 회개해서 주님의 피에 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실제 죄를 하나하나 끊어 나가야 되니까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니? 말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도움을 받아야만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나오기 전에 6월절 밤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나오려면 힘을 얻어야 되니까 무엇을 먹었는고 하니 거기서 양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이제 너는 곧 출발할 테니까 이 양고기를 먹어서 그 힘으로 이제는 애굽을 나가도록 해라. 그 힘으로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어서 그 힘으로 이제 나가도록 해라. 뭐 그걸 안 먹으면 못 나갑니다. 이게 신앙의 영적 의미는 그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나가라 하고 양고기를 밤새도록 먹도록 했고 또 무교병을 먹도록 했고 또 순나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양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마음으로 회개하고 난 뒤에 몸으로 하나하나 자기가 그걸 끊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끊고 마음으로 회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양고기를 먹는 것이라. 자, 이진의 백목사님께서 여기다 주회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전에 주회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양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첫째 처음에는 이게 도무지 뭘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주회를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모든 걸 다 맞춰보니까 이 양고기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양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자꾸 말씀을 먹으니까 이제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을 때 이게 불에 구워 먹어라. 또 먹을 때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이런 것도 있고 또 먹을 때 너는 그 자세를 어떻게 해도 자세를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또 지팡이 들고 그렇게 해서 곧 출발할 자세를 하고 먹어라. 곧 출발할 자세를 하고 먹어라. 왜? 거기는 급속히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뭐 허리끈 풀어놓고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곧 바로 나가지 않으면 다시 그들에게 붙들리니까 그래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 먹고 그 세 가지를 다 먹고 나니까 아침에 출발해라. 이 출발하는 그 일이 새벽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밤.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 이제는 그 무교절 첫날에 이제는 출발하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첫 날입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올 때 먹었던 양고기 힘으로 또 먹었던 그 무교병의 힘으로 먹었던 쓴나물의 힘으로. 쓴나물은 십자가 대속을 가르칩니다. 내가 있는 걸 다 드려서 십자가는 쓰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이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희생했듯이 이 회개도 완전한 회개가 되려면 이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 홍해 바다도 거기에서도 다 자기를 다 드린 만큼 그 정도가 되어져야 애굽을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지. 거기서 자기 희생 없이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홍해 바다 들어가는 죽는 희생을 각오했을 때 거기서 살아 나왔습니다. 살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오는 이 출발점이 이제 된 겁니다. 출발할 때 뭐랬습니까? 여기서 빨리 나가라 할 때 너희들의 어복과 폐물과 금과 은과 폐물과 다 내놔라 하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값을 받아가라 하니까 그래 말하니까 저들이 그대로 다 내준 겁니다. 내주고 하는 말이 빨리 나가달라. 지금 빨리 나가지 않으면 우리 자식 다 죽는다. 자기 자식이 죽는데 지금 옷 달라는데 옷 안 주겠습니까? 빨리 나가만 주면 옷이고 폐물이고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을 달라니까 옷도 줬고 금과 은은 폐물 달라니까 폐물 줬단 말이에요. 그 폐물은 나중에 그 성전 만들 때 필요한 폐물이었어요. 옷 한 벌 입고 40년을 또 지낼 수 있는 하나님 또 그런 이적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출발한 장정이 60만 명이라. 장정이 60만 명이라. 60만 명이면 장정이 60만 명이면 그 아내와 자식까지 포함하면 곱하기 4쯤 됩니다. 한 가정에 4쯤 되니까 4, 6이 24니까 200만 명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200만 명이라면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때는 2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그 200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애굽 땅에서 오늘 본문하듯이 급속히 나왔습니다. 급속히 나. 왜? 애굽 땅에서 급속히 안 나고 여유 있게 모든 준비하고 좀 시간 주고 이렇게 여러 개 늦게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해 바다 도착하기 전에 뒤에 추격을 해서 땅에서 이미 다 죽어버립니다. 저들이 곧 바로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급속히 나오라. 급히 먹어라. 양고기 먹을 때도 급히 먹고 서서 먹고 신발 다 신은 채로 먹고 지팡이까지 다 든 채로 이렇게 곧 출발을 태세를 갖춰서 이제 출발하면 바로 나오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오니까 그제서야 뒤따라오게 된 겁니다. 조금만 늦게 나왔다면 저들의 광야에서 이미 그 홍해바다 오기 전에 거기에서 이미 다 저들이 다 멸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홍해바다 앞에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는 그 홍해바다에 그들을 다 집어넣는 그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를 했고 이 사람이 진퇴양난 사람이 이거 참 어찌할 수가 없다.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정말 믿는 일을 하다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때입니다. 그때는 그런 형편이 오거들나 이건 홍해바다 앞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바다 앞으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살고 대적은 다 죽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런 진귀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안 되고는 거기서 다 두려워 떨며 바로 항복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살림만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양고기 먹었지, 거기서 무교병 먹었지, 그것도 선나물도 먹었지.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해서 주의 인도 따라가다 죽기를 각오하는 요는 각오가 생겼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그 좌우로 그 물이 갈라진 겁니다. 들어가니까 갈라졌지 갈라지고 난 뒤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 사자굴도 들어가니까 저들이 물지를 못했고 푸른불도 들어가니까 그들이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사자가 그대로 어른거렸고 들어가기 전에는 푸른불이 그대로 불길이 너무 세서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에 타 없어질 만큼 그 불기가 조금도 식지를 않았는데도 막상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지 불의 불기세를 완전히 차단했지. 그 홍해바다를 막상 딛고 들어가니까 양쪽에 벽이 생긴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하나님이 내가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금 막아줄 것이다. 이미 들어가기 전에도 막아줄 것이다. 아니고 들어가고 난 뒤에 막아준 겁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환란 속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나서 벽을 만들어서 그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애굽 병사를 그게 다 몰살시킨 것은 하나님 그걸 위해서 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다. 우리를 완전한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완전히 홍해바다 나와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결별한 거 아닙니까? 즉, 이 바로와 그 바로 병사들과 그 바로 백성들을 거기서 완전히 나오게 된 것은 홍해바다에서 저들이 다 잠기고 난 뒤에야 더 이상 따라오지는 못했던 겁니다. 더 이상. 완전 승리 아닙니까? 완전 해방 아닙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새벽을 했습니다. 첫째는 평생 한 번 있는 회개가 있고 평생 매일매일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평생 한 번 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그때 있던 죄를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믿고 살랍니다 하고 세례받는,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것은 평생 한 번 있는 회개예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 회개, 세례 회개요. 그러나 그 뒤에 계속 이제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이제 또 회개해야 되고, 이거는 평생 회개입니다. 이 평생 회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요. 두 가지 회개가 있는데, 이 평생 회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지 마소서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을 씻기면 씻겠지. 어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내게 발 씻는 것을 허용치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그냥 남이다. 그러나 발을 씻기면 너와 나와는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러니까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주여 발만 씻기지 마시고 몸도 같이 씻겨주옵소서. 그러면 더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몸은 이미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 몸은 이미 씻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몸은 이미 씻었다. 이 말은 한 번 회개는 이미 다 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최초로 믿을 때 그때 세례받고 그때 회개하는 그 회개는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만 하면 되고, 그러나 발 씻는 것은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발은 매일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가 없는 사람은 나는 과거에 회개했고 지금 나는 죄가 없고, 이제는 다 바리새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회개했다 그러고 과거에 한번 했다. 그 과거에 회개 안 하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왜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그건 자기가 교만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자기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자기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은 이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복하라 그 말입니다. 이 자복하는 자에는 이렇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복이요. 죄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권세가 생깁니다. 죄의 길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의의 길로 걸어갈 권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한다 해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의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거기서 얼마나 성경도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이 다 참 열심히 다 할 만큼 하지만은 죄를 회개치 않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전부 오히려 하나님 그걸 다 이렇게 아주 비난을 했고 아주 그 야단을 쳤고, 너희들은 지금 의의 길을 간다지만 의는 하나도 없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슨 의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한 자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고난이 생기고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해바다에서 나오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의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간 건 많지. 그것이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실력이요. 앞으로 나아간 건 많지. 그게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없으면 못합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뜻대로 의를 행하되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한 것이 선입니다. 선. 주의 뜻대로. 그때 할 때 전부를 다해서 이제는 의를 행하고 전부 다해서 선을 행하라. 이것을 갖춰서 충성이라 그러고 제사로는 번제에 해당됩니다. 번제를 드려서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이 회개도 사실은 그래도 진리대로 살고 진리의 인도대로 따라가면서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 해야 됩니다. 홍해바다에서 다 하지 않으면 자기가 건너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양고기를 먹을 때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 말은 진리와 영감. 양고기는 진리요.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영감이에요. 진리와 영감을 준비해서 회개해라. 자꾸 진리와 영감을 너는 자꾸 가지고 힘써서 그 한 것만큼 죄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단지 회개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이런 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하는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 뜻입니까?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가까워졌다. 즉 홍해바다를 나왔으니까 이제는 광야를 지나면 된다. 의의 길만 걸으면 되는 것이지 회개했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했다고. 회개하고 이제는 의의 길을 걸으면 되니까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담대함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